네, 오늘 산상보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은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 구절이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산 구절들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진리를 알고 나서 이게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는 뜻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처음엔 받아들였어요. 정말 이런가? 또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런 사상을 또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두 가지 사상이 맞는 건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려 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완전케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는 플레로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케 하다, 무엇인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가득 채우려 함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우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요 플레로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여기에서 완전케 한다라는 뜻이 다 이룬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이룬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럼 또 이 뜻이 어떤 뜻과 같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바울 형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 온전히 지킨다라는 뜻이죠. 온전히 지킨다. 또 요한 1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네, 지금 요한은 이상하게 이야기를 썼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래요. 이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래요.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또 새 계명을 쓴대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었는데 너희들이 지키지를 못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옛날 계명은 십계명으로서 돌판에 새겼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해서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켜졌나요? 지키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삶을 얻는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럼 내가 새 계명을 줄게. 그 새 계명은 뭐냐면 옛날 똑같은 계명이지만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내가 새 마음을 줘서 지키는 마음을 주겠다. 그 계명은 똑같은데 지키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즐거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만 보면 너무 즐거웠어요. 나 지키고 싶어서 너무 즐거워요. 우리가 그런가요? 십계명만 보면, 계명을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또 이걸 지켜야 돼 이런 마음 들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억지로 지켜서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즐겨 지키는 마음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즐겁게 지키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오늘 그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셨는지 시편 19장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연구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영혼이 소성이 된대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계속하면 소성이 된대. 그래서 소성이라는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소성이라는 뜻이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오다, 회개하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보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생의 길로 간다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영혼에 소성케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네, 여기서 보면 이 소성케 한다는 뜻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또 보면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돼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계속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바울 형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고 지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꼬마가 지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요. 그럼 더러운 게 묻었나 지금 확인을 해봐.
그건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 되죠. 그 털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 율법으로 내가 이 더러운 게 묻었네까지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기 더러운 게 묻었는데 그걸 털지 않고 그냥 가. 그냥 살면 뭐라고 얘기해요?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자, 더러운 걸 털어내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거울로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걸 털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털어내는 건 우리가 행함이잖아요. 행함. 근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행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생기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걸 없애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 막 없애잖아요. 그런 게 율법주의가 돼. 나중에 그 상태가 오면 똑같이 또 그 상태가 오고 또 그렇게 하고 그 습성이 계속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마음에 침륜에 빠지게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어떤 부분을 참으로 알 때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이 역할까지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나요?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자유하게 한대요.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자유하게 된다는 게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자유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온전히 즐겨 순종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그 부분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훈들을 따를 때, 율법을 따를 때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무엇이 있을 때만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났죠. 이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대화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지만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이미 쓰여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저 다 지켰는데 어느 계명이오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다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청년은 지금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천국에 못 가.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적인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을 오늘 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다고 영생을 얻은 것인가? 얻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청년은 왜 예수님께 쫓아왔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예수님 무릎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안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고 이 청년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저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이래서 쫓아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 모습이 너무 자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낳아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 정말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쫓아온 거예요.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자가 되기를 희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만 하고 있다 이거죠.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죠. 한번 또 볼게요.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속세의 유익도 또한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자원에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픔으로 떠나갔다. 네, 그래서 이 청년한테는 두 가지 마음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도 믿고 싶었고 세상 재물도 같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손으로 뭔가를 잡았으면 이걸 놓지 않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둘 다 잡고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주신 분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제의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 세상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법관은 영생의 초청을 거절하고 떠나갔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해 보고 세상을 택하는 자들이 많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시험에 와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시험에 각자는 다 이런 시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거냐. 이걸 다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신 분도 정말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까 교제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예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정말 한창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지금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써서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네. 자, 출애굽기 20장부터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 쓰셨어요. 그럼 말씀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십계명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친히. 또 다니엘서 5장 5절에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이 요한복음 8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이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하나씩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고 다 도망간 거죠. 이렇게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실 때 누구도 같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셨고 천만 천사들도 같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33장 2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라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오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도 거기에 다 운집해 있었던 거예요. 모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산 위에 구름과 화염에 쌓여서 그의 아들 곁에 서 계셨다. 율법이 처음으로 여기에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참 여호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율법은 이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 전부터 율법은 있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인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한번 연구를 더 해볼 거고요. 그런데 천만 천사들도 이 율법 십계명을 보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천만 천사들은. 우리만 못 느꼈던 거예요. 우리만 이 율법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사람들한테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천만 천사들은 너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 거기에서 감동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그걸 우리가 좀 오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럼 하라라는 게 몇 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 하나.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라라는 게 2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천만 천사들이 딱 봐서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지키기 어떻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을 봤을 때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10계명이 아니고 10가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10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꼭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그 10개라고 하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 간에 언약을 맺어. 언약식을 해요. 그러면 그게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만 써주나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는 꼭 지켜주고 싶죠.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걸 꼭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십계명이 써졌다는 거죠.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10장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다음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네. 여기서 보면 말씀을 다 바르라고 하는데 계명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밑에는 계명으로 써 있고 위에는 말씀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이걸 읽고 한번 다시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 오해한다?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너희도 혼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재판장처럼 이거 하고 이거 안 하면 너 혼내줄 거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10계명에 나타나는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모른 채로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은 10계명을 오해하게 만든다. 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써여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관계부터. 나와 너하고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부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는 쏙 빼고 십계명부터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주어진 장인데 20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디에서 해방시켜줘요?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걸 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빼내서 내 백성이 된 것을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먼저 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나요? 그럼 안 지키면은 영생을 얻나요? 이걸 우리가 오늘 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었어요. 한번 볼게요. 계명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을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볼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외침을 듣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구원을 얻어 자유와 용서를 받게 되면 나는 너희가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해방된 후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애굽에서 십계명을 주어지고 거기서 지킨 사람만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먼저 빼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갈 방법,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자,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순종할 이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건데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 율법에서 이런 거죠. 만약 내가 이 일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자, 이거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면 구원해 줄게. 자, 그 복음은 뭘까요? 나는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먼저 무엇을 했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줬어요? 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게 뒤바뀌어 있었다는 게 뒤바뀌어.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리라. 이 지키리라는 뜻이 뭐냐면 보배를 지키며 보관함에 대한 말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보배를 간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켜요? 즐겨 순종한다고 하는 게 이 뜻이에요. 즐겨 순종한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을 때 아버님께서 시골 일을 하라고 해요. 그때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해요. 대충 시키는 일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버지가 시키지 않는 것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힘드니까. 아버지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일부러 찾아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의무감으로 했을 때는 그 하나하나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시키지 않는 것도 내 눈에 보이더라 이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즐겁게. 이게 계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계명이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고 나 요건 좀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정말 다른 것도 또 지킬 거 없나?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는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아까 십계명이 주어진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이게 먼저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십계명은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십계명이 지켜지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그래서 지금 계명을 준 목적이 여기 딱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신자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신자의 구원이 외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게 한다. 너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이게 기준을 마련해 준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사람들 앞에서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인정받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웃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인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십계명 꼭 우리한테 줘야 되나? 이걸 지켜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담이 가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많이 못 느꼈던 거죠. 한번 볼게요. 우리는 종종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노예처럼 가두고 우리의 꿈과 잠재성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묶거나 규율들로 짓밟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십계명은 감옥 창살이 아니고 길을 서두는 교통법규와 같다. 네, 그래서 십계명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감옥 창살처럼 또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이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신호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명의 역할은 이게 절벽이죠. 절벽이에요. 계명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담을 쳐주는 게 계명의 역할이라는 거죠. 담을.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가리막이 쳐져 있으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막 놀 수 있잖아요. 떨어질 위험이 없으니까. 이게 계명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볼게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네,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무엇이 된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한데 그냥 자유가 아니고 진짜 자유함을 얻는데 어디에서요? 죄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얻는데요. 이걸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는데 내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갔어요. 그건 마음에 경찰이 있나 없나 조바심이 있잖아요. 이게 자유한 건 아니죠. 근데 교통법규를 내가 차곡차곡 잘 지켜요. 그러면 경찰이 와도 별로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그 계명을 지켰을 때가 자유로운 거라요. 네. 자, 그래서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거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무겁다면 사랑을 다시 좀 공부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백성들한테 반포를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계명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풀어줬어요.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자, 신명기라는 뜻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반복할 신이에요. 반복하다. 예전의 계명을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지닌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명명하였고 이걸 다르게 풀려는 것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게요. 신명기 1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해서 그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을 이 선지자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선지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를 사람들은 예수라고 본 거예요. 그 선지자.
그리고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을 다 무리한테 고할 건데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전해준 말을 너희한테 그대로 전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면요. 신명기에 숨겨진 복음 중에서 즐겨 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진들, 그 아버지들은 이 계명을 지켰나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금 돈 후에 신명기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 자녀들한테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들 너무 쉬운 거야. 쉬운 거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왜 못 지켰지? 그렇게 못 지킨 그런 어려운 걸 왜 이렇게 쉽다고 말씀하시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장 11절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30장 6절엔 먼저 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신대요. 마음에 무엇을 해준대요?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너희들이 억지로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부모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는 뜻은 우리가 아주 자주 들었죠. 에스겔서 36장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뜻을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으면 즐겨 내 율례를 행하고 생명의 길로 너희들은 즐거워서 간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래서 구원받고 가는 것은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물론 어떤 환경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형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보면 신명기 30장에 좀 전에 읽은 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바울 형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요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그렇게 시인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구나.
근데 이 뜻이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무엇을 준다고 했죠? 마음의 할례를 주고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은 새 마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뜻이에요. 새 마음을 받으면. 그래서 바울 형제가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인용을 한 거죠. 자, 십계명에 숨겨진 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에요. 탐심. 9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나? 한번 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자, 우리가 만약에 재벌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부러워는 하는데 그 사람 시기하거나 탐내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있더라. 돈을 많이 땅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하면 어떻게 나와요? 괜히 부럽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 부러움을 안 가져야지 하면서도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야, 탐심. 이건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는 이 탐심이 너희들이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은 누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10번째 계명에다 주신 거죠. 근데 바울 형제가 또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얽매이는 것에서 이걸 벗어난 거예요.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새 마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건 뭐냐면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탐심이 나한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서도 탐심이 있고 누굴 봐도 탐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걸 발견하고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한번 볼게요. 탐심은 인간의 심성 속에 은밀하게 잘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동기도 죄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까지 우리가 받는 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쉬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찾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이걸 너무 지키고 싶고 너무 귀중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신데 첫 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첫째 되는 계명이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다 무엇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그냥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또 지켜지겠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느끼면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게 십계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3장 한번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사랑을 느끼면 온전히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계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계명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세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중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